말씀 봅니다. 느헤미야서 7장 46절에서 60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7장 46절에서 6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느헤림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다바옷 자손과 게르손 자손과 시아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살메 자손과 하난 자손과 기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산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무님 자손과 느비스님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과 자손과 하룰 자손과 바슬릿 자손과 무아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히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 있느니라. 솔로몬의 신복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소벨렛 자손과 부리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기델 자손과 스바랴 자손과 핫딜 자손과 보벨레스바임 자손과 아몬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복의 자손이 392명이었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 오늘 46절에서 60절 말씀은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복의 자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의 신복과 그 느디님의 사람들을 계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오늘 제목과 같이 살아있는 믿음. 어떤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냐는 것을, 그러면 죽어있는 믿음이란 무엇이냐? 결론적으로 말하면 죽어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이 죽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믿음을 갖고 있을 때 그 믿음이 무엇으로서?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으로서 만들어졌을 때에 그 믿음이 되어진 것이 실제 행동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때 그 믿음을 우리는 죽은 믿음이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무엇을 기도하였는데 이루어 앉았는데 그때 이루어 앉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뜻이겠지. 자기 개인의 잣대를 주장하면서도요, 또 나중에는 그렇게 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겠지. 이런 형식으로 말하면서요, 그 실제적인 믿음을 우리는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는 분들 많다 이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진정한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는 그 소유한 자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무엇을요? 그 살아있는 믿음을 무엇이냐라는 것을 바르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막무되고 그냥 나는 믿어. 안 돼도 하나님의 뜻이야. 돼도 하나님의 뜻이야. 이런 형식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선진들은 실제 그 살아있는 믿음을 현실 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했냐 이거예요. 우리들도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의 교회에 있는 우리 여러분들은 바로 이런 살아있는 믿음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였을 때 굳건하여지고 흔들리지 않아요. 오늘 46절에서부터 50절까지는 느디님 사람들에 대한 그 가계를 기록하고요. 57절에서부터 60절까지 그 솔로몬의 신복의 자손들에 대한 그 가계를 기록하고 있어요. 느디님 사람들이라 하면 누구냐 이거예요. 느디님 사람이라는 거 원어에서 보면 나탄이라는 것에서 왔는 건데 히브리어 나탄이라는 뜻은 원래요 주다, 두다, 놓다, 다시 말하면 세워주다라는 거예요. 세워주다. 무엇으로? 봉사자로 세워놓다 이거예요. 그래요 오늘 느디님 사람들을 성경에서 어떨 때는 뭐라고도 부르냐면 성전봉사자들이라고도 합니다. 성전봉사자. 그들이 누구냐 이거예요. 느디님 사람들은 성소에서 봉사하도록 누구에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노예로 주어진 자들이에요. 처음에는 그들은 원래 이방인이죠. 이방인이었으나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로 잡혀오면서 그들로 하여금 성전에서 봉사자로서, 다시 말하면 노예로 일하게 되었어요. 처음에 그들이 왔을 때는 노예로 일할 때는 무엇으로 일하냐면요, 나무 패고 물을 길러야 돼요. 그런데 점점 그들에게 주어지는 봉사가 커지고, 그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교회 일을 하다 보니까 그들의 믿음이 하나하나 성장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관자이시구나. 그분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삶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게 하여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 느디님 사람들은 알았어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백성들이 부패로 인하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역사가 있게 되죠. 그때 느디님 사람들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그들도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어요.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어서 그들도 그곳에서 생활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포로 귀환 때 그 느디님 사람들 가운데 오늘 392명이다 라는 표현을 써서 그 392명의 사람들은요, 유다 백성들을 따라서 함께 바벨론에서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겠다고 함께 올라온 자들이,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노예 생활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예 생활을 하다가 바벨론 포로로 갔으면 바벨론의 노예 생활을 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노예 생활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들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해방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오히려 그 바벨론에서의 생활이 더 편하지 아니하였을까? 안 갈래. 난 이곳에서 살래. 하지만 오늘 본문 제목 바로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 있었다. 성경에도 귀한 말씀들이 많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 땅에서 1000년을 사는 것보다 천국에서 하루 산 게 낫다. 그들은 바벨론에서의 생활보다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에서의 생활을 하겠다.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성소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를 그들은 깨닫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만 있어도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도 느끼잖아요. 느디님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해서 언약했던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그들은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아니야, 바벨론에 있는 것보다도 우리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성소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 살아있는 그 믿음의 진정한 소유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57절입니다. 솔로몬의 신복의 자손은 하고 말씀을 했어요. 솔로몬의 신복이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솔로몬의 신복이라고 하면 누구냐라는 걸 먼저 짚고 넘어갑니다. 솔로몬의 신복은 누구냐면요, 열왕기상 9장 20절의 말씀 주보 안에 보세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열왕기상 9장 20절입니다. 무릇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남아있는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솔로몬이 그들을 역군으로 삼아 7 족속 중에 5 족속이 남았대요. 그 5 족속을 다 없애지 못하니까 솔로몬은 그들을 뭐 했어요? 역군으로 사용하였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요, 많은 사람들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다시 말하면,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돼, 그 사람은 믿음이 없어 안 돼, 그 사람은 믿음은 있는데 너무너무 잘난 척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그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바로 하나님으로 양육하는 장소이다. 하나님의 교회에는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모여서 양육받는 장소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에 이용당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의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복의 자손들은 그것을 깨달은 자들이었어요. 성소 안에서의 삶이 밖에서의 그 어떤 삶과 비교할 수 없었더라.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그들은 체험하였고, 그 가운데서 진정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소에 거하는 것은요, 세상 사람이요 도무지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 없는 축복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한 장 넘어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요, 진실한 그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복되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그들은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바벨론의 포로로 사는 것보다, 바벨론에 있는 것보다 나는 힘들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직접적으로 상관없는 자들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그들의 그 신앙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복의 사람들과 같이 우리들에게도요, 어떤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이거예요.
망문에게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믿어. 하지만 그 믿음이 어디까지예요? 되어지다가 또 실족당하다가도 자아안위를 하는데, 자아안위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잘못을 돌리는 것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하시네. 내 생각이 틀렸구나. 하나님 생각이 맞았구나.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죠. 자기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 믿음이 지속적으로 가고 그런 신앙생활이 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나중에는 그것이 병으로 되어져요. 믿음의 병이라고 해요. 잘 될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 될 때는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죠.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무작정으로 의지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 이거예요. 우리 소망의 교회에 있는 여러분들은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살아있는 말씀이 그 말씀 가운데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는 것, 우리를 이해시키고 이해하게 하는 것 무엇인지를요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럴 때 그 신앙생활에서 무엇이 좌절이 생기지 않으면, 그리고 죽어있는 믿음이 아니라 일이 잘 될 때도 하나님 감사, 안 될 때도 하나님 당신이 하신 거잖아요, 감사. 그런 무작정적인 그런 감사가 아니라,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였다라는 것,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체험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 소망의 교회에서 제일 내놓으라고 하면 바로 체험이잖아요. 체험 신앙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해요. 다시 말하면 성경 안에서 살아있는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잘되나 못되나 하나님의 뜻, 이런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 맞는다, 성경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는 사건,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소망의 교회에서 그 많은 체험을 하게 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체험 하나가 안 이루어진 것이 있어요? 없잖아요. 얼마나 놀라워요. 우리 자신이 스스로도 깨닫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도 알지 못하고, 일이 탁 되어지고 나서 뭐 합니까? 아, 주님 참 놀라워. 참 놀라워. 우리 스스로는 알지 못해요. 그런데 다시 뒤를 돌아다보면서 하나하나 주님 앞에 다시 묵상하며 기도하여 보면 놀랍도다, 놀랍도다, 놀랍도다. 제가 항상 말하는 것이 그거잖아요. 머리로 계산하여 보려고 하면요, 계산이 안 돼.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다, 감사로 그 체험을 뒤돌아보고 묵상해보면요, 정말 그 모든 이 땅의 수학의 공식으로는 되어질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소망의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 사실, 놀랍지 않아요? 주보를 봅니다. 교회라는 율법의 기준을 깨지 않으면요, 교회 공동체는요, 부흥 발전, 성장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애가 교회라는 표현을 썼는데, 실질적으로는 교회라기보다도 현대인들에게 어디 다니냐? 교회 다녀. 그러면 그들의 머리에 있는 교회라는 것은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가지고 있는 교회 공동체라는 뜻보다도 무엇이 더 가깝냐면요, 율법주의에 가깝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직도 구약에서의 그 성소에 가지고 있는 그런 율법적인 교회관을 아직도 깨지 못하고 있다 이거예요. 진정한 교회관을 바르게 할 때에는 우리는 그것을 교회 공동체라고 불러요. 제가 그래서 항상 우리 소망의 교회는 소망의 공동체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하나의 집단, 세상적으로 말하면 집단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요, 이곳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장소라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세계관 속에 우리는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요, 너무너무 꽉 박혀있는 율법주의가 있다 이거예요. 율법주의가 들어가는 교회면요 절대 부흥 발전 성장할 수 없어요. 진정한 교회의 성장은요 나의 잣대, 다시 말하면 캐논이라고도 하죠. 나의 잣대로 바라보고 그것대로 기도하였을 때 그것대로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그걸 보고 있는 것은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진정 바른 기도와 나의 교회 공동체라는 바른 이해가 무엇인지를요 알아야만이 신앙생활할 때 나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첫째, 주보해 봅시다. 맡김과 인도라고 썼어요. 지금 맡김과. 다시 말하면 내가 맡겼을 때 하나님의 인도가 있다 이거예요. 나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지 못한 상태에는요 절대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귀한 말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바르게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자, 함께 읽을 거예요. 낮은 목소리로 제가 저하고 함께 읽어요. 창세기 24장 40절 41절 두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 천천히 시작.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나의 백성은 여호와께서 그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안한 길을 주시니 너는 내 아비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거기까지 뭐라고요? 41절의 요 아랫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항상 깨달아야 된다는 거 그것을 뭐라고요? 어디서부터 그런 것을 하면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그 뒤에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내가 누구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하여 이제 아내를 취하여야 하는데, 다시 말하면 며느리를 지금 택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럴 때 아브라함이 자기의 종을 어디에 보내요?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죠? 그곳에 보내요. 그곳에 보내서 가서 네가 그곳에 있는 우리 친족들 중에서 나의 아들 이삭이 아내가 되어질 여인을 하나 가서 데리고 오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앞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를 어떻게 하였을까요? 첫째, 하나님, 저 친족들이 있는 곳에서 저희 아들 이삭에게 아내를 주십시오.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되냐면요, 나의 잣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줄 줄로 믿습니다. 믿죠. 믿는 것도 믿는 거지만 이미 그 안에는 자기의 기준을 세워놓고 기도한 것이다 이거예요. 며느리를 달라고 하나님께 윽박지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둘째,
오늘 창세기 24장 40절에서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인이 내게 이르시되, 그다음 그로부터 나의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요.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께서 사자를, 천사를 따라 보낸다. 그 집사에게. 그러면서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비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라. 잘 보면요, 무슨 뜻이 담겨져 있냐면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집에 있던 그 종에게 말할 때 선택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가 너와 동행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하고 너하고 떨어지잖아요. 그 종이 떨어져서 이제 하나님까지 가게 되면 내가 직접 나의 눈으로 보고 귀로 입으로 듣고 말하지 못하니까 천사가 인도하고 너를 데리고 가는데 너의 길이 평탄할 것이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요. 41절 아까 말씀드린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가서 이삭의 아내를 맞을 여인을 가서 만날지 못 만날지는 나도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한테 그래요. 내가 가서 잘 선택하여라. 그리고 선택하지 못하든 선택을 하든 데리고 오든 데리고 오지 못하든 그러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맹세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잘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내 손에서 화살이 나간 다음부터는요, 나의 기도와 나의 준비로 그 화살이 관역을 맞출 수 있도록 쏘았는데 그 화살이 가서 정말로 잘 맞았을 때에는요, 무엇일까요? 잘 된 거죠. 근데 빗나가면 어떻게 되어져요? 빗나갔을 때 관역을 맞추지 못한다. 자,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 밑에 어디를 보려면요, 현대어 성경 창세기 24장 41절 현대어 성경을 봐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한 내가 주인님의 친척들이 살고 있는 고향 땅에 다다르면, 여기까지 그 종이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말을 전해주는 것인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인님에게 한 맹세를 다 이행한 것이며 설령 친척들이 그의 딸을 며느리감으로 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나는 내가 한 맹세를 다 이행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격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브라함이 종을 보냈어요. 근데 그가 돌아올 때 이삭의 며느리가 아내를 데려오지 못하였고 그 답이 좋지 못하면 어떻게 하였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였을까요? 내가 어떻게 기도했는데, 내가 어떻게 만들어 놓은 건데, 네가 중간에서 가면서 일을 저질렀거나 네가 가서 일을 바르게 하지 않았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아들 이삭의 며느리감을 얻어오지 못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타인에게 뭘 돌려요? 자기 기도의 불충함을 타인에게 돌린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종이 자기 주인 아브라함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말씀한 것이 바로 41절이에요. 내가 가서 나는 기도를 했다. 우리 친족 중에서 나의 며느리감을 얻으려고. 하지만 내가 가서 이제 그곳에서 이삭의 아내를 데려올지 못 데려올지는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데 네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말은 안 해도 속으로는 또 그래요. 나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어? 왜 안 되지? 아우 속만 타네. 창세기 아브라함의 기도를 우리는 잘 봐야 돼요. 그 창세기에서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맞이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한다고요? 41절 다시 말씀드릴까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다시 말하면 그 종이 가서 이삭의 아내를 선별하여서 그곳에서 찾던 못 찾던 그것은 이제 나하고 상관이 없다. 이제 가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너의 뜻도 있겠지만 그 상대방들이 그 여인을 내어놓을지 안 내어놓을지까지도 하나님의 뜻이니라. 나의 뜻이 아니다 이거예요. 내가 며느리를 삼기 때문에 하나님은 줄 것이다라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은 그곳에 있는 그 여인에게까지 감동이 주어졌을 때 그 감동으로 인한 역사가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 기도하면 너 그렇게 될 거야. 그런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기도는 오늘 아브라함처럼 이런 기도를 하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억지되고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가 아니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 이것이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가 되어져야 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 이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뜻대로 해놓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교와 하나님의 인도하여서만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그 전능한 능력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약속들을 모두를 축복으로 연결하여 주는 것이에요. 우리의 놀라운 축복 하나하나를 세워보면 그걸 우리 체험이라고 하지만 그 축복 속에서 우리들이 하나하나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맡김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오늘 지금까지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하나를 발견하고 있다 이거예요. 두 번째, 헌신과 형통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복의 사람들의 자손들은요,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형통하게 되었다. 레위인 숫자보다도 이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복의 사람들이 계수하는 가운데 더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이해돼요? 레위인보다도 더 많다고요. 노예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한 자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들의 그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무엇했다고요? 형통하게 했다. 역대하 31장 20절에서 21절에 히스기야 왕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그의 어떤 헌신? 자기 자신을 다 내어놓는 그런 헌신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 나 자신이 죽도록 충성한다라는 말을 표현을 잘 쓰고 있어. 그것이 바로 헌신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다. 벌벌 개서라도 교회 와서 나는 이곳에서 죽을 거야. 죽으면 죽으리다. 우리 그런 표현을 잘 하잖아요. 죽겠다고 할 때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시라. 제가 읽어드릴게요. 역대하 31장 20절 21절.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무릇 그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되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 하나님을 구하고 일심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어렵죠. 현대화 성경은 봐요. 밑에 현대화 성경 20절입니다. 히스야가 온 유다와 그토록 선한 일을 하였다. 온 유다에 그토록 선한 일을 하였다. 언제나 자기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올바르고 선한 일을 수행하여 진실한 왕이 되었다. 그러면 그 아래 것이 더 재밌어요. 무엇이냐? 21절입니다. 성전을 수리하여 다시 제사를 드리게 하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님의 율법과 계명을 다시 지키게 하였다. 그는 온전한 마음으로 주께 순종하기 위하여 그토록 귀한 일들을 하였다. 그러므로 주께서도 그에게 모든 일이 형통하게 도와주셨다. 마지막 부분. 그러므로 주께서도라고 썼어요. 우리 성경에 현대화 성경에서 저는 주께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도 한 글씨 더 넣은 것이 참 의미가 깊어요. 뭐라고요? 너도 나도. 도가 언제 써요? 네가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할 거예요. 처럼 또 함께. 하나님은 헌신하여진 자에게 나도 그렇게 해줄게.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나선 자에게 하나님은 나도 너를 그렇게 해줄게. 형통하게 해준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그것이 체험의 신앙이라는 거지. 성전을 수리하여 다시 제사를 드리게 하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의 율법과 계명을 다시 지키게 하였다. 예배 장소가 부족하고 부실하니까 히스기야 왕은 다시 예배가 살아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는 온전한 마음으로 주께 순종하기 위하여 그토록 귀한 일들을 많이 하였다. 어떻게? 온전한 마음으로 주께 순종하기 위해. 온전한 마음이 바로 죽으면 죽으리다. 나 자신. 아이고 힘들어. 요만큼 재보고 저만큼 길게 요만큼 짧게 자기의 잣대를 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무조건 자기의 생명까지 바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느디님 사람의 자손들과 솔로몬의 신복의 자손들은 바벨론에서 1차로 포로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도 저들과 함께 갈 거예요. 저들이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성소에 가서 나도 저들과 함께 할 거예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은 만났기 때문에. 우리 소망의 교회에 있는 우리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만났잖아요. 하나님을 체험하였잖아요. 그리고 자신들이 살아있는 믿음을 알고 있잖아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하나 말씀 가운데서 진정한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잖아요. 창세기 24장에서 그 아브라함의 기도와 같이, 히스기야 왕과 같이 우리들 무조건적인 나의 잣대로 하는 기도와 나의 믿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의 그 역사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 그것이 믿어지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바로 그런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때 소망의 교회,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라는 율법의 기술을 깨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는 부흥발전 성장할 수 없다. 율법주의적인 교회는요, 때상하지 못해요. 어떤 교회? 교회 공동체,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한 그런 기도와 같은, 히스기야가 한 그런 기도와 같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기도하였을 때,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통하였을 때 그 교회가 발전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은 주님 다시 한번 점검하는 거예요. 나는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지금까지는 바르게 살고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보면서 또 한 번 더 깊게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듣고 보고 이 순간이 아니라 진정 저희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오직 살아있는 믿음으로 더욱 굳건하게 살아가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여러분들 주여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느디님 사람들의 자손과 솔로몬 신복의 자손들은 실제적인 믿음으로, 그들은 살아있는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포로에서 귀환합니다. 저희들에게도 그들과 같은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히스기야와 같이 저희들의 잣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맡기는 그런 믿음의 선진들을 따라 저희들도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들 되게 주여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